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두 군데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 7페이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보다 순종, 믿음을 이루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은혜를 받았겠지만 저 또한 이번 하붕에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저 아내뿐만 아니라 어떤 지체들도 하붕에 목사님 되게 은혜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이제 하도 제가 하붕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붕을 통해서 보통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하붕을 갔다면 다들 조금 어떠신가요? 해외 하붕을 갔는데 한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갔다고 나면 자기 되게 공허할 것 같다고. 왜냐하면 2달 동안 이 하붕을 준비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놓았는데 끝나고 나면 조금 허전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다 모두가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어떤 일에 집중했다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좀 공허함까지는 아닐지라도 좀 허전함은 있을 수밖에 없는, 저 역시 하붕을 끝나고 나면 허전함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2달 동안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 집중하고 있다가, 그리고 하붕 기간에 그 모든 감정이 고조되었다가 끝나고 나면 뭔가 모를 아쉬움에 그 허전함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그런데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제가 허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충만한, 끝나고 나니 오히려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올 초부터 행하여졌던 그 모든 일들이 마치 구슬이 깨어지듯이 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생각되어지고요. 문득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생각나면서 참 은혜로웠던, 무엇보다도 아무도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않지만 저는 참 손흥민이 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 또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이 부르심이 얼마나 나에게 위대한 부르심인가,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하고,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하붕이었습니다. 제가 하붕을 끝나고 나서 가족들과 잠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간 여행이라 그런지 다들 행복했습니다. 우리 결이 유리도 너무 좋아하고요. 우리 와이프가 막 순간순간 너무 평소에 제 잘못인가?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남발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틈만 나면 시간만 되면 어쨌든 간에 연차를 끼워서라든지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조금은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막 여행 가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여행 안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참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하붕도 행복하고 여행도 행복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붕은 되게 고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여행은요, 고생스러운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순수히 뭐 하기만 하다, 행복하기만 하고 즐겁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하봉은 물론 큰 은혜가 있었지만 행복했지만, 그런데 뭐 조금 가장하면 진짜 뼈를 갈아 넣듯이 그런 이제 고생스러움과 그런 어려움들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참 이게 믿음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행복하지만 고생이 따르는 것. 여행을 가게 되면 그냥 마냥 즐거울 수 있는 거, 행복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여행을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깜짝 놀래 갑자기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잖아요. 그게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우리 청년들이 이게 만만치 않겠다. 저는 목회자이니까 늘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 거는, 송이 그 무슨 표정? 하봉을 갔다 오고 나면 저는 또 개인적인 또 휴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나도 이제 휴가를 안 가야 되나?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막 휴가를 반납해서 하봉을 갑시다 그래 놓고, 저는 이제 갔다 와서 또 휴가를 가니까 이 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제가 또 다음 주부터 휴가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번에 가는 휴가는 여러분 제가 어디 뭐 놀러 가는 휴가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휴가 기간 내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전부 다 교육 받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진짜 쉽지 않겠구나. 진짜 자신들의 그 황금 같은 그 시간들을 내어서, 우리는 뭐 시간만 낼 뿐만 아니라 돈까지 내어가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몸 바쳐 마음 바쳐 시간까지 바쳐서 하봉을 섬긴다는 것이, 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보면 정말 여행을 너무 못 가서 뭐 미친 사람들처럼 막 틈만 나면, 이번에 추석 연휴 그 중간에 빈 그 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티켓 예약을 해가지고 뭐 해외니 어디니 여행을 간다고 막 그렇게, 뭐 정말 여행을 못 가서 죽은 조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돼.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각박하니까, 그만큼 힘드니까 틈만 있으면 여행을 통해서 힐링하고 회복해야 되니까, 저도 여행을 가보니까 그걸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가기만 해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너무 강조했나? 그래서 청년들이 진짜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하봉을 가는 게 참 쉽지는 않겠다, 참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제 마음이 들었는데요. 결국 우리의 하봉을 가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결국 그거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제가 고민했을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예수 믿는 목적이 행복 추구에 있다면, 우리는 주일 성수하고 시간 되면, 주일 포함해서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행 가야 되죠. 왜? 온라인 지금 송출되고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뭐 그렇다고 매번 절대 주일을 빠지지 말고 여행 가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부담감 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떠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정말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의 첫 번째 된 목적이라면, 아마 우리는 언제나 고생스럽고 우리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믿음의 선택은 우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행복 추구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첫 번째 된 이유는 아닙니다. 그 행복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행복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혹 만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와 목적이 행복 추구라면 지금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우리의 믿음의 목적, 믿음의 결과는 뭐라고요? 영혼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 받는 것을 다시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풀어 보면요, 하나님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사실, 이 부르심이 세상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뭐 하는 것? 알게 되는 것, 깨달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슬주야? 아멘! 이래. 아멘! 해. 왜?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데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어떤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죠. 왜?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잘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 경험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을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누리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활? 누리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결핍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 힘들다고.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하다고. 나 이거 없어서 지금 불안하다고, 불행하다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인생밖에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요, 그게 가장 주된 목적이고요, 그것이면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 외에 나머지는 여러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아닌 것 같은데. 결혼, 취업,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아들 이삭을 몇 세에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얻기 위해 그는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생명 걸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얻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이삭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기에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도 어떻게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부르심, 그게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다른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 물론 때로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렵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절망스럽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어떻게 됩니까? 결핍 속에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구걸하는 그 인생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왜 쟤는 하는 것마다 잘 되냐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없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바꿀 수 없는 값진 부르심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뭐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봐야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굳이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흥분해가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봐야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 있는 건데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죠? 여러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다들 목사님 오늘 왜 저리 흥분했지? 피곤하신가? 커피를 많이 마셨나?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죠? 너무 당연한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건데. 근데 저는요, 이번에 정말 하봉을 통해 이걸 느끼면서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절망 속에서 그렇게 눈물 지어야 돼요? 물론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이 비밀을, 이 비결을 우리가 몸소 체험한다면 이렇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 사역 내내 아마 이 순종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맞출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일들 가운데 순종해야 할 것이 뭔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진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부를 거 없습니다. 때로는 아쉬운 건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내 인생이 저들보다 못한 인생이 아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왜? 이 부르심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나를 통해서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들이 세워지는 것을 맛볼 때에 이거는요, 진짜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순종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다들 이 순종이 만만치 않다는 것, 해봤으니까 어렵다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 순종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노아 시대,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 가득 찬 걸 보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 모든 것이 늘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의인이니까, 완전한 자였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그렇게 쓰임 받았지. 내 삶은, 내 생활은 의인이라는 삶과 완전한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택하였는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는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다른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그 시대에만 통용될 수 있는 완전함입니다.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제약이 가능한 그 시대에만 통용되어지는 완전함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말년에 포도주에 취해서 그가 벌거벗은 채 어떻게 보면 술주정을 부리는 거죠. 근데 그 하체를 그 아들에게 노출시켜 버립니다. 첫째 아들 함이 그걸 보고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노아는 그 자체가 자신의 그 부끄러운 일을 형제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술에서 깨어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뭔가요? 자신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발설한 첫째 아들 함에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사고는 누가 친 거예요? 사고는 노아가 치는데 저주는 누가 당하는 겁니까? 첫째 아들 함이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만 봐도 노아가 결코 완전한 인간,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를 입음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에게서 발견되어집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만한 이유는 발견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입니다. 솔직히 우리 하나님 다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다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종종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저는 그것만큼 신기한 일이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만한 증거가 우리 삶에 없어요. 그런데도 신기한 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요.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더라는 것이죠. 제가 사역하다가 만나는 몇몇 지체들 가운데는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께 그 사랑을 보답해드리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이게 아닐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뭔가 특별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지체를 만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지체는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우리 여기 NK도 많고 PK도 많고 JK도 많은데, JK가 뭔지 아시죠? 집사아들. 경계가 좀 신박했나? MK나 PK들이 그 상처가 많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왜냐하면 부모님이 목회하는 그 어려운 그 상황들을 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니까 늘 쪼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되니 그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벌써부터 그런 것들을 지금 의식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저희 아내와 저는요, 애들 앞에서 돈 이야기는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큰애가 벌써부터요, 돈에 예민해하기 시작합니다. 뭐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들었어? 얼마나 들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벌써 언제 그것들을 의식하더라고요. 이 지체도 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는 제법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대학을 와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 하는데, 요즘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꿈이 뭔지. 그래서 내 꿈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우리의 직업을 삼는데, 이 지체는요, 직업에 그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 가장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에 많이 매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늘 아껴야 되고 그 돈에 매여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지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있고,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정말 교회 일을 위하여서 참 많이 물질적으로 헌신합니다. 지체들에게 너무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지체의 고백이 그겁니다. 자기는요, 교회에 빚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빚진 마음이 있다. 자기가 이렇게까지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교회 덕이라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체는요, 목회자의 자녀로서 교회 상처가 있어가지고 교회 출석하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물론 이 지체는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없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당했죠.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그 부모님의 밑에서 생활했는데, 오죽했으면 자기의 꿈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취업을 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마음 가운데 그냥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 빚진 마음이 있다고.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다 교회의 덕이라고.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지체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여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안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해서 잘 기억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헌신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 무엇인가?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는 그런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아무나 하지 못하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은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 우리 각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주한 가운데 삶에 찌들려서 이미 놓쳐버리고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당연히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기까지 여러분 도달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며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면 지금 다시 성경책을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저희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성경 목요일마다 구약 총정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12주 동안 구약 성경을 통독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10장씩 전부 다 지금 읽고 단톡방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오구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구약 성경 통독 완료 해가지고 오구완 10장씩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지치랑 이야기를 하다가 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니까 모임 때마다 늘 술을 마신다는 거죠. 참 이게 술을 마시지 않고 학교 생활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술을 안 마시고 그냥 학교 생활을 할 것 같으면 그냥 혼자 학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 학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까? 모임도 있고. 그럴 때마다 술자리에 가지만 철저하게 술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생활할 때에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뭔가 혼자 왕따가 된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힘든 것은요, 언제까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생활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가? 언제까지 그 아이들에게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예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그런 관계 속에서 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막막함이 그 친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그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뭔가라도 보여줘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뭔가 잘하고 있다 칭찬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 방법을 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막막함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해감마저 든다는 거죠.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방주를 만드는 그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방주를 만들 때에 당했던 그 어려움들, 그 외로움, 그 고독함, 그 막막함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따르게 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지어야 되는지, 도대체 이게 왜 짓는지, 그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 소리에
얼마나 막막하고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막막함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이라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외로워하고 그 답답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위로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언제까지 하면 괜찮을 거라 그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포기하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럴 때 끝까지 믿음의 씨앗을 뿌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현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다시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을 만한 건덕지, 믿을 만한 표정을 보여주시나요, 믿음은? 아닙니다. 그거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서 믿는 거는 뭐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 여러분, 투자랑 믿음이랑 여러분들 혼동하면 안 됩니다. 믿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몰빵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자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보지만, 그렇게 우리가 참고 인내하지만 변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다, 아닌가 보다,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고.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희망하는 것이 뭐가 되게 하는 것? 현실이 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믿음의 경주는요, 마라톤입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작해 나가는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에 걸맞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콩 심은 데 뭐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뿌려졌던 그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뭐로 되돌아오게 된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 나갈 때, 그때 반드시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토록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날이 기어코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나갈 때에 여러분,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뿌려졌던 그 믿음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은 언제의 결과입니까? 어제의 결과이잖아요. 오늘은 뭘 예비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내일을 예비하는 것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이 느껴질 때에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 해도 되지도 않고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휘몰아칠 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폭풍수 같은 그 은혜가 내한테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는 걸맞는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반드시, 여러분 정말 반드시 우리가 뿌린 대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일들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거나 다른 사람의 삶에 비교하면서, 비교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절대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그 자체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그 자체로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꿈꾸는 일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다 부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게 뭡니까? 세상에 울리고 세상에 논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한적이잖아요. 소수의 몇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원리, 그 방식이 교회에서도 작동하게 되면 나머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면 나머지는 예수 믿는데도 뭐예요? 불행한 인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거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이 땅에서 전혀 소망이 없이 죽음 이후에나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 자체로도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심을 우리 각자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해야 되는 것, 하다가 중도 포기한 것들 다시 한번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갈 때에 이 위대한 부르심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